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주님만 따라가리. 3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어두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늘 알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보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계절의 깊어가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에 오곡백과가 이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고 결실을 맺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안일에 빠져 살았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8월에 진행되는 각 부수의 여름 행사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유년부 캠프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8.15 광복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기가 혼란 속에 공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제대로 섬기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와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모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위를 뚫고 지난 한 주를 잘 달려오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광고는 담임 목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공지한 것처럼 김혜재 일교회 당회는 지난 주일 오후에 임시 당회에서 교회 100주년을 준비하며 샬롬과 사랑의 대원칙 하에 황순정 씨, 강덕수 씨의 복권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는 갈등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우리 교회 내에 샬롬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늘 걸림돌이 되어 왔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이 비롯되었고요. 첨예한 주장과 논리적인 충돌과 대화의 단절과 그 결과 일어난 정죄, 비난, 소송, 징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3년 8개월 전부터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영적인 부담이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꼭 다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샬롬을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주 전부터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첨예한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신 분들 계시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루어져야 했고 샬롬을 향한 노력은 경주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이니까요. 여러 번 모여서 회의했고요. 줌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원로 목사님 입장과 설명과 제안도 들었고 이후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회가 결의를 해서 요청드렸습니다. 한국에 나오셔서 그분들을 좀 만나 대화를 해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 한국에 나오셨고 여러 번 만나셨고 대화하셨고 식사하셨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당회는 황장로님 측 세 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논리와 입장과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분들 또한 자세한 설명들과 주장들을 최선을 다해 해 주셨어요. 그 중간에도 여러 만남들과 대화들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시기에 이르러서 지난주에 다시 임시당회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담임 목사인 제가 저의 입장과 주장을 개진한 후에 당회원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의견들이 참 다양하지만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설명과 논리와 주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수년간 우리 교회의 갈등과 아픔과 얼룩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것보다 또는 각자 입장과 주장보다 더 크고 귀중한 교회의 샬롬을 위해 당회가 먼저 확 끌어안아 버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측의 의견들, 심지어 끝까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까지 그냥 우리들의 모습으로 과감히 끌어안고 더 싸우지 맙시다를 선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는 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전혀 바뀌지 아니하는 평행선 같은 각자의 주장보다 주님께서 명하신 더 중요한 샬롬을 추구하는 씨름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법이고 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당회는 그 용납과 샬롬을 향한 시도를 그 순종의 자리를 먼저 선점하기로 했습니다. 다시요. 서로의 주장들과 옳음을 증명해내는 일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다 소중하고 또 다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샬롬과 사랑의 대원칙 하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과 주장들과 어정쩡함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순종해야 될 샬롬이라는 가장 큰 성경적인 가치 아래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도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과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회를 위한 이 대승적인 결정과 순종의 노력에 만장일치로 마음을 모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되는 설명은 나중에 주님께 들으시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성도의 교회이기에 우리가 이번에 나누었던 예루살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분이 샬롬을 주실 것이다. 그때 그분을 경외 두려워하는 방법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샬롬 하라예요. 여러분, 이 일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샬롬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의견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껴안아 주세요. 왜요? 그게 교회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셨던 방식이니까요. 여기까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당회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고 정남조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장례를 마친 후에 둘째 따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조문에 감사하며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난 3주 전에 이미 등록을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께 인사를 나누지 못한 세 가족이 있어서 오늘 인사합니다. 황효국님이 인도하신 이대성님 12남전도의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정수신님 23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 다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은 김재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한 청년들을 위한 중보와 아낌없는 격려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시리즈 성경의 거점들 신약편이 시작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한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셔서 또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다시 듣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9월 1일 화요일부터 과목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삽지가 되어 있는데 그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고요. 작성하신 신청서는 통합 제출함에 넣어주시거나 교역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과 그리고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카메라가 저쪽을 이렇게 비춰서 성가대 찬양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앉아 있는데 그 앞쪽에 저쪽에 앉아 계신 신부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신 게 화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진한 여정을 함께 통과하신 우리 당회원 신부 장로님들 참 수고로우시고 애쓰시고 어쩌다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큰 짐을 함께 지며 오셨는지 그런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신부 장로님께 한번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는 이번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 설교는요, 의도가 명확하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각 시대별 중요한 거점들을 통해서 살피면서 그 속에 있는 신앙적인 의미들을 탐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로 구약 부분이 다 맞춰지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신약의 거점들을 통해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구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족장들의 거점이었던 맨 아래 브엘세바, 두 번째죠.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의 거점이었던 시내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의 거점 여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의 가나안 정착과 사사 시대의 거점이었던 실로, 그 다음이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통일 왕국의 거점이었던 남유다의 예루살렘, 또 남북 분열 시대의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고 지난 시간 거대 제국들에 의해서 시달리던 그 땅 창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라기스를 살펴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구약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남유다마저 멸망한 후에 70년간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바벨론 정결하게 하는 땅. 네, 사실 여러분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아수르, 아시리아 다음에 등장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표현하기에는 이 바벨론의 역사가 굉장히 긴 거죠. 오랜 기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남부 왕조 시대에는요,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저 남쪽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하류죠, 그곳에 있던 이 바벨론은 계속 자그마한 나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결국 기원전인 612년 북쪽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권국이 된 바벨론은 그 옆에 아수르, 시리아, 가나안, 그리고 애굽 땅까지 차례로 정복하였고, 기원전 586년에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킨 후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로기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며 성경,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을 통해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라기스에서 이어지죠. 그 앞선 아수르가 온 세상을 호령할 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모두 다 각자 생존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 대제국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속국으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그들에게 저항하든지 선택해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던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다가 기원전 722년에 단칼에 멸망당했고요. 반대로 이 남유다는 얼른 그 아수르 뒤에 줄을 서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그 애굽 뒤로 이렇게 줄을 바꿔 선 거죠. 아수르 따라가다가 애굽 뒤에 줄을 서는 바람에 그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곤혹을 치렀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주에 라기스가 바로 그때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 어간에 이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바벨론이 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끼리의 싸움이 이 남유다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함께 나라가 조금 여유를 부리며 정신을 차려요. 문제는 저 남쪽에서 잘 지내고 있던 애굽 왕, 이집트의 왕 느고가 이 상황을 타서 이렇게 북상을 하여 그 하란, 거기에 남겨져 있던 아수르의 잔재 세력을 치고 이어 그 옆에 니느웨를 점령한 바벨론까지 침공하려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지. 조그만 나라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걸 막아 나섰다가 그만 무기또에서 허망하게 전사합니다. 자, 남유다의 그 요시야를 죽이고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되돌아가던 애굽 왕 느고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와서 보니 요시야 다음에 자기들끼리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를 보고 너 누구 맘대로 왕이야? 그냥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이고요. 대신에 약삭빠르게 은금으로 조공을 바친 여호와킴을 그 대신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왕들이 짧게 제위하며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던 남유다는 결국 또다시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며 비로소 왕국의 문을 닫습니다. 바야흐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에요. 자, 일단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과 귀족들을 싹 정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궁전과 성전과 집들과 성벽까지 다 불사르고 허물어 버려요. 정말 초토화 작전.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속주가 되었고 그달리아라는 이가 총독으로 잠깐 임명되었지만 끝까지 바벨론을 반대하던 잔존 세력들이 그 총독을 암살해버려요. 그리고는 반대 방향 애굽 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택하면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언자 예레미야를 억지로 가기 싫다는데 부적처럼 그를 데리고 가요.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내려가 그곳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죠. 그리고 그때 함께 내려간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 신약 시대의 첫 거점인 저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저 동편이죠. 이 바벨론 땅의 포로를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그 당시 이 유다의 백성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시편 79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뒤로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들 가운데 있다 가정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를 도시 전체에서 막 품어내고 있어요. 끔찍한 죽음을 맞았던 우리 가족들의 시신을 채 묻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 쇠사슬에 꿰어 수개월간을 맨발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실은 끌려가는 거죠. 함께 출발했던 많은 동료들 가운데 여럿이 그 중간에 너무 힘들어 유명을 달리했고요. 어쩌면 나도 저들처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드디어 저 멀리 바벨론의 성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면부지의 땅 바벨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의 수도 바벨론으로 들어서며 그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성읍 바벨론은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종교적인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위한 예배 장소가 55개, 대지의 신을 위한 예배 장소가 300개, 하늘의 신을 위한 예배 장소가 600개, 그리고 신들을 위한 제단이 400개나 있었대요. 또 그 도시의 중앙에는 그들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을 예배하는 높이 91m에 이르는 에테메난키 지구라트가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높이 엄청난 것으로 인해 누구든 어디서나 그 신전을 볼 수 있었고요. 그 크기로 인해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와, 저런 신이었으니 우리가 패한 게 당연하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아무도 자신들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번에 매주 던졌던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어 그 땅에 끌려온 이들에게 바벨론은 무슨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오늘 김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거점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은 그 땅에서 저들이 씨름했던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서 저들이 붙들게 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한 개씩 생각해 보시죠. 가장 먼저는 해석이에요. 해보십시오. 해석.
여러분, 만약 제가 그 포로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제 안에서 솟구쳐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부터 찾았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이제 나는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답이 필요해요. 특별히 신앙적인 답이 필요해요. 이 어려움, 이 상황, 이 끔찍한 포로기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새 주인이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반박이 불가능한 조롱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끌려온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 신에게 패한 거예요. 그걸 믿는 이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의 신은 별거 아니야. 우리의 마르둑 신이 더 셌어. 이해가 되시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패하신 것이 맞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이셨는가?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게 포로기입니다. 포로를 끌려왔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형편에 처하게 된 걸 보니 정말로 뭘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나 봐. 여러분, 뭡니까? 해석을 시도한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그들은 자기들의 그 곤고한 상황을 해석해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적인 이런 고백인데요. 그곳에서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했던 시도한 해석들이 몇 개가 나와요. 왜 포로기인가?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가? 그때 그들이 붙든 답 중에 하나인데 시편 106편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포로기를 이해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불순종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되었구나라고 해석한 거예요. 포로기라는 고난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앞서 여리고에서부터 하나님의 헤렘, 심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 땅을 진멸하고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치 않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들, 실로, 예루살렘 이 변화 속에서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과 섞여 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특히 사마리아를 섬길 때 우리는 저 베니게 지역, 오므리와 아합이 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어떤 악한 영향을 받았고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라기스 이야기를 할 때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과 신전들을 보고 은혜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다 보았어요. 다 끔찍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신 거죠. 그 시편 106편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신들을, 그 가나안 신들을 섬겼는지,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그 땅의 신인 그모스 같은 신에게, 여러분, 자녀를 불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를 맞게 된 것이었구나. 그들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려움을 겪는데 신앙적으로 이 고난이 해석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때에는 자기들의 어긋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다시 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 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놓쳤던 건 하나님 중심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인간 중심성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그리고 유익함 때문에. 그 깨달음이 그들이 포로기에서 얻은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것에 관한 신앙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그 해석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점이죠. 틀림없어요. 그것은요, 그때 그곳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주어지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는 단연코 예레미야였죠.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 너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 피해를 줄여라. 이제 우리 민족은 곧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머물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를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폭행에, 감옥에, 웅덩이에, 진창에 너무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자기 편 아니면 다 적군이거든요. 그 순간 예레미야가 절규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그만하련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막상 그러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구나 탄식합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나라가 정말로 멸망했어요. 그러자 그는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자, 그들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했고 자기들도 그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왔으니 여러분, 그들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뜯어봤겠어요. 혹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에게 이제 이 정도 혼났으니 우리 정신 차렸지? 이제 다시금 이 적군의 손에서 벗어나 돌아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뜯어본 편지 내용은 뜻밖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대한 본문이에요. 그냥 그 끌려간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왜요? 그 고난은 앞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워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실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그들은 묵묵히 그 땅에서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실은 지금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읽고서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 즉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얘기예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말처럼 이번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의로운 칼이었구나. 그 비극은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포로기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모가 맞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니까 지금은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게 맞아. 여러분, 해석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해야 될 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오래전에 우리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봉헌하며 올려드렸던 기도 중에 그 몇 번째 기도를 해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뭐예요? 딱 이 상황의 기도입니다. 죄짓고 이방 민족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땅에서 이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90세가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70년 내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이 기도를 드린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혹시 오늘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포로기 한가운데 처해 있지 않으세요? 인생의 포로기, 가정의 포로기, 관계의 포로기, 교회의 포로기, 무엇이 되든 말입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신앙적인 해석인데, 그 해석은 언제나 거기에 주어지는 현재형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그곳에 주어지는 현재형의 말씀 때문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포로기처럼 암울하십니까? 참 힘들지만 그때는요, 여러분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현재형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어야 상황을 깨닫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평가하고 채점하고 골라가며 내 귀에 들리는 말씀만 듣습니다. 이런 거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게 불리한 말씀이 들릴 때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심지어 거절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설교하지? 여러분 현상학적으로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 그분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통로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이가 목사이거든요. 그때 필립 얀시가 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의 표현을 빌자면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서 나를 좀 감동시켜 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기 때는요, 특별히 난세에는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의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며 그걸 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오늘의 고난이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예들이 되게 많아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른 여호수아가 그 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주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 불러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불러서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게 중요해요. 더 놀라운 말씀이 2절에 나와요. 함께 읽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자기의 말을 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설교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돼요. 설교 행위를 진행하는 이 시간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 같은 의미로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거 사실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포로기를 만났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선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선 청중들에게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해요. 뭘 감사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정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는 교회에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땅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포로기예요. 그때는 가장 먼저 그 땅,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뭘로 해석합니까? 현재형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해보세요. 그 땅에 대한 해석. 둘째, 바벨론의 포로기를 렌즈로 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는 그 땅에서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그 땅에서의 하나님 신앙. 보세요. 그 고난, 이 포로기에 대한 해석이 일어났어요. 아, 이건 우리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그 포로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니까 이놈들아 이 벌을 똑바로 받아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즉 그 기간 동안 그곳에는 벌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저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이게 포로기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주며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 아우를 죽인 죄로 떠돌아다니게 된 가인에게도 표를 주며 그를 지켜주셨고요. 또 우상 숭배로 몸살을 앓던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외치도록 해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걸 저들이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 가운데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 계속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건 기회야. 얼른 변화를 감지하고 삶의 태세를 전환한 사람, 유대인됨을 싹 벗어버리자. 세상이 바뀐 거야. 빨리 창시개명부터 하고 신사참배부터 열심히 참여해야지. 그래서 그들의 눈에 들어서 빨리 이 땅에 정착하고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내 인생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죠. 즉, 이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걸 믿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끝까지 그 하나님 신앙을 지킨 이들을 주목하셨어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똑같이 신앙하는 것이 가능하다를 증명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선 다니엘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왕의 우상과 거기에 바쳐졌던 진미를 거절하며 채식만으로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 다음은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요. 그때 이걸 지켜본 그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옆에 있던 신앙인들이 외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외친 거예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느 날 그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가 폭군이었다는 게 함정이죠. 다음날 왕은 제국 내에 있는 박사들, 술객들, 지혜로운 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 꿈을 해몽해내라가 아니라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걸 해몽해내라. 그거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리라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맞추나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의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결정타가 있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구들에게 술을 따라 마시며 건배 교만이 행할 때 한 손이 벽에 나타나 글을 씁니다. 우리 잘 알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모두들 두려워할 때에 또다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우고서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그 말대로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피살되고 역사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모함을 받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져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다시금 높이 올리시죠. 그때 이 모든 걸 지켜본 이 다리오 왕, 이방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쳐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의 여전한 하나님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다루시고 어떻게 의인들을 지켜내시는지를 그들이 체험하고 증명했습니다. 그 땅에서의 하나님 신앙에 한 찬양 사역자가 앨범을 내고 콘서트, 방송, 집회 등등이 그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담도암 선고를 받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이건 고난이요 포로기입니다. 그가 명색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그녀는 집회 중에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괴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에 남겨진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저는 그 좋은 곳에 남편을 보내기 싫었어요.
실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던 제 믿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만들고 부른 김명선 전도사라는 분의 고백이에요. 그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석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다스리고 결국 자기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을 똑똑히 체험했어요. 야, 심지어 포로기로 끌려온 이곳까지도 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살아나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그 포로된 자의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땅에서의 여전한 하나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쉽지 않는 그 삶에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저들이 갖게 된 소망입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그 땅에서 저들 갖게 된 소망. 다시요, 오늘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포로기 같은 시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때조차 선명히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여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포로기에 접어든 이스라엘은요,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살게 된 동네마다 회당, 시나고그를 짓고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요. 분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혁명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고향 땅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끌려와 있는 포로의 땅 그 한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 주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의 약속을 통해 그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이곳에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땅을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포로기 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든 포로기를 신실하게 통과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앞선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을 묵상하며 비록 그것은 멸망당하지만 새로운 땅, 저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몇 가지 환상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강조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이 설교문을 준비하던 이번 주간, 특별히 제가 이 설교문을 써내려가던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이 정확히 그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나만 전율하고 있으면 안 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포로기 한가운데 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저를 한 골짜기로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서 친숙하시죠? 그 골짜기 가보았더니 거기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가 대답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는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적용이 되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탁탁탁탁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며 설교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의미하는 게 있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기의 형편에 처해서 이러저러한 고난의 한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그런 성도들이 마른 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향해서 뭘 하라 하십니다. 뭘 하라 하시죠? 나의 말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예, 대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대언, 대신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단순히 봤습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포로기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너무 큽니까?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른 뼈예요. 우리들의 마른 뼈예요. 바싹 말라버려서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오래돼서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이게 김 목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그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향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마다 서로 연결되니라. 우와! 그 다음에 묘사를 보면 이제 그 뼈들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가요.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또 대언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기여도 괜찮습니다. 바벨론 땅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심령이 너무너무 메말라 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뭔가가 꽉 누르고 있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느껴지지 않고 상황을 보니 해법은 묘연하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포로기의 마른 뼈들이에요. 11절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 스스로, 뼈다귀들이 그들 스스로 말한대요. 우리는 다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걸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의 점수가 낙제 점수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건 바벨론 포로기야, 여기는 희망이 없어, 절망의 말을 스스로 내뱉고 있어요.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이 짧은 환상 이야기에 이 대언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소망 없는 땅에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결국 그들이 회복되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회복. 여러분 이게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원형적인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세요. 그 회복의 소망이 어디에 주어져요? 고난의 땅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포로기의 땅에 주어져요. 그들 스스로도 눌리고 눌려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을 거야.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는 그 마른 뼈들에게 뭘 하라고요?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이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라. 그래서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래서요 결국 그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이구나. 과연 그분은 이 포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포로기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47장에는요 더 가슴 뛰는 환상이 이어져요.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을 이끄셔서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세워질 당신의 성전과 당신 영광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게요 포로기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암울한 포로기임에도 하나님은 이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 안에 이 가슴 먹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작은 물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결국 물이 머리까지 잠겨 헤엄을 칠 만한 큰 물이 되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영광의 생명수가 되는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김해교회에, 제일교회에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을 왔어요. 그리고 100년을 맞이한대요.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이 기회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멋들어진 건물들을 더 지으시겠어요? 사람을 많이 모을 거예요? 우리 이 정도 되는 교회야 싼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랑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꿈꿀 꿈이 아니에요. 오늘도 너무 많은 이들이 예수, 그 소망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너무 많은 이들이 인생의 질고와 죄의 눌림과 거짓 영들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어요. 영생을 몰라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 씨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되살리심, 하나님 그분과의 화해, 구원, 생명, 천국, 그 원형적인 질서인 이 샬롬을 이루는 의미 있는 씨름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요 존재 이유인 거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이야기를 우선 곤고함이라는 포로기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은혜 못 받을 거야. 지레 겁먹고 덜 중요한 씨름이나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대언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처럼 이리저리 향방 없이 뒹굴고 있는 내 영혼아, 살리는 물을 맛본 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바싹 타들어간 광야 같은 내 심령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이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포로기를 의연하게 통과해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 그 땅에서 저들이 갖게 된 소망이에요. 세 가지.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 바벨론 이 70년의 포로기를 통해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조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마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끔찍한 심판과 포로기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라기스, 세상의 힘이 그 약속의 땅을 짓눌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포로기, 그렇게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상 숭배하더니 싸다 싸. 누군가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포로기조차, 그 버거웠던 바벨론 땅조차 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서
그들 나름대로 인내하게 해주고 그들을 신실함으로 신앙을 지키게 해주고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70년을 감내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등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그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이쪽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인,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줍니다. 바야흐로 디아스포라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때로부터 약 400년간 신구약 중간사가 이어지며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신약시대의 거점들에게로 향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이 바벨론 땅의 포로기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목하게끔 해줍니다. 먼저는 해석이에요. 고난에는 언제나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잠잠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저들은 현재형의 말씀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재정비합니다. 그게 고난이 갖다준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게끔 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도 저들 여전히 유지했던 하나님 신앙입니다. 별일들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들도 있었고 후회도 있고 이러저런 부족함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그 땅에서도 여전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앙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에서 저들이 가진 소망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곤고했어요. 하지만 심지어 그런 바벨론 땅에서도 또 그 포로기에 처한 거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신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걸 놓치지 않는 자, 힘들죠? 그래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포로기들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뜻을 찾는 거죠. 현재형 말씀으로. 동시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단하고 행하겠습니다. 그때 그 포로기에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 소망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거점 바벨론을 살피며 비록 끔찍한 포로기의 기간임에도 바른 해석과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 대한 배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오늘 이러저런 인생의 곤고함 중에 꼭 포로기 같은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그대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해석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며 그곳에 주어지는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현재를 견디고 미래를 열어가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자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하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자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들로 그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들 위에 특별히 포로기의 형편처럼 메마르고 건조하고 눌려있는 부분에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여러 주 동안에 구약의 거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큰 그림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거점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선명히 보고 듣고 깨닫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 포로되었던 땅 바벨론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지켜내며 소망 붙잡고 통과해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걷기를 소원하며 은혜 구한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 한 주간의 삶 위에 혹시 처해 있을지도 모를 포로기 같은 어려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